오늘 이렇게 영적 잠에서 깨어나라라는 제목으로 제가 잠시 설교하겠는데요. 제가 이 트럼펫 연주곡을 한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노래인지를 한번 여러분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안 나오시나요? 기억이 안 나시나요? 어떤 노래죠, 이게요? 기상나팔. 여자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이 소리를 가장 싫어합니다. 새벽 6시만 되면 어김없이 울려 퍼져서 이 소리를 들은 모든 병사들은 이제 연병장으로 달려나가서 점호를 준비해야 됩니다. 아마 이게 육군만 그런다고 그러는데 해군은 또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여러분들도 아마 듣기 싫은 소리가 있을 것입니다. 어릴 적에는 어머니 잔소리가, 결혼하고는 아내 바가지 긁는 소리가, 또 아침마다 출근할 때는 이 새벽에 울리는 이 알람 소리가 듣기 싫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년 병장들은 말입니다. 기상나팔 소리가 울려 퍼져도 안 일어나요. 그러면 2등병, 1등병이 먼저 일어나서 소리를 칩니다. 기상하십시오! 기상하십시오! 기억이 나십니까? 우리 남자 성도님들? 예. 기상하십시오! 기상하십시오! 이렇게 일어나면 쫄병들이 말입니다.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고참 모포나 침상까지도 다 정리를 다 해줍니다. 소위 얘기하는 쫄따구들이. 그러면 이제 그제서야 고참들이 어슬렁어슬렁 밖으로 나갑니다. 혹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 영혼의 깊은 잠에 빠진 분이 있다면 이 설교를 들을 때 영적 잠에서 깨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 시대에 성경에 기록된 악기는 중복된 악기를 제외하면 약 20가지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3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3000년 전에 20가지 이상의 악기가 이스라엘에 존재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 모두가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쓰였던 악기들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악기는 단연코 나팔입니다. 일반적으로 양의 뿔로 만들었다고 해서 양각 나팔이라 부릅니다. 양각 나팔. 한번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양의 뿔이 가지각색이지 않습니까? 저렇게 생김새가 저렇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렇게 또 현대에서도 이렇게 이 양각 나팔을 붑니다. 또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큰 거부터 시작해서 이제 뿔의 종류에 따라서 다 다른데요. 예,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나팔을 부는 나팔절을 따로 가질 정도로 이 나팔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악기를. 그렇다면 이 나팔절에 왜 나팔을 부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나팔절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달력으로는 올해 9월 혹은 10월에 해당하지만 음력을 이스라엘이 사용합니다. 이스라엘이 이 나팔절은 어떤 의미냐면 한 해를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음력 1월 1일 설날 때 이 나팔을 붑니다. 나팔절을 히브리어로 로쉬 하샤라고 부릅니다. 로쉬 하샤나라는 뜻은 이 로쉬라는 말은 머리란 뜻이고 하샤나라는 건 해, 한 해 두 해 할 때 하는 이 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묵은 해가 지나가고 새 해가 된다는 의미에서 나팔을 부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12월 31일 이 24시 딱 새해가 들어올 때 뭘 치죠? 예, 보신각에서 종을 타종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묵은 해가 지나가고 새해가 되었다는 그런 울림입니다. 이 외에도 이 나팔의 용도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요. 적군이 쳐들어와서 군대를 소집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제사 때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 나팔 소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신호로 쓰여요. 그래서 적군이 쳐들어왔다 할 때
혹은 전쟁을 시작해야 된다 할 때, 공격할 때 나팔을 빵 부릅니다. 그래서 소리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기상할 때도 나팔을 불지만 취침할 때도 나팔을 붑니다. 취침할 때는 좀 자장가식으로 좀 잔잔한 곡이 울려 퍼져요. 그러니까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이거는 공격이다. 나팔 소리를 듣고 이거는 후퇴다. 이런 걸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에 나팔 소리가 있죠. 7번 나팔 소리가 불려지는데 이때는 이 나팔 소리가 심판의 나팔입니다. 첫 번째로 이 바울 사도는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현재 시기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경계의 영적 나팔을 지금 불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영적 잠에 빠진 로마 성도들이 영적 잠에서 깨어나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일어나라 하는 소리입니다. 여기 11절에 사용된 이 시기라는 단어,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특별한 시점이란 뜻이에요. 특별한 시간이란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측정 가능한 시간, 우리가 손목시계에 차고 나는 착착착 가는 시간을 헬라어로는 이 크로노스라는 시간을 씁니다. 이 크로노스, 착착착 가는 시간. 그런데 여기 사용된 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이 크로노스라는 측정 가능한 시간 가운데 시간이 계속 흘러잖아요. 착착착착 가고 있는데 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 시간이란 뜻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매주일,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만 매주일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이렇게 매주일 한 주가 돌아가고 또 돌아갑니다. 매주 돌아가는 이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매주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어느 주일에 내가 말씀을 듣다가 큰 은혜를 받고 내 마음에 감동을 받았다면 바로 그런 특별한 시간을 무슨 시간이요? 카이로스라고 부릅니다. 즉 크로노스가 객관적인 누구나 동일하게 주어진 24시간이라면 카이로스는 주관적인 시간. 뭐 다른 사람들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흘러가 버리는데 나에게는 큰 감동과 큰 부정적으로는 쇼크의 시간, 그게 크로노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시간을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크로노스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카이로스의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크로노스 인생은 시간을 유수와 같이 의미 없이 흘려보내는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만은 노인들 분들 중에는 매일 할 것이 없어서 시간을 무료하게 우두커니 시간을 죽인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시간을 죽이면서 사는 사람이 바로 크로노스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흘러가는 세월 속에 날마다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체험함으로 의미 있는 어떤 시간이요? 카이로스의 인생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카이로스의 인생을 삽시다. 본문의 이 시기라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좁은 의미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 11절을 예수님의 재림을 염두에 두고 읽어보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가 뭐라고요? 이 시기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기록한 지 벌써 2000년 전이 가까웁니다. 2000년 동안 이 이야기가 수많은 설교가들에 의해서 지금이 자다가 깰 때입니다. 지금이 예수님이 곧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십니다.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의심하거나 마음이 무뎌지기 시작했습니다. 동화책에 나오는 양치기 소년이 처음에 너무 심심하고
뭐 할 것이 없어서 이제 이 양치기 소년이 늑대다, 늑대다 이렇게 외칩니다. 동네 사람들이 소년을 도와주기 위해서, 양치는 소년을 도와주기 위해서 몽댕이를 들고 그냥 다 쫓아와서 늑대를 쳐부수려고 하는데 늑대가 안 온 거예요. 또 심심하니까 또 한 번 늑대다 늑대다 하니까 사람들이 또 쫓아와서 양치기 소년을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또 늑대가 안 온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세 번째, 진짜 늑대가 나타난 거예요. 소년이 동네로 달려가서 늑대다 늑대다 이렇게 외쳤지만 아무도 소년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소년은 양도 다 잃고 자기도 상하고 말았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거짓 양치기들이 누구입니까?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이 예수님이 몇 날 며칠 몇 시에 온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선전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신천지에서도 한번 했다가 불발됐죠. 뭐 여호와의 증인이니 이단들은 거의 다가 이 종말론을 맨날 며칠 몇 시에 온다는 걸 자기네들이 확증하다가 다 불발로 끝난 사람 다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오신다고 했다가 불발로 이단들이 끝났지만은 건전한 교회에서 예수님의 재림의 교리를 가르치는 것은 아주 건강한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얘기해도 그 이단들이 불발로 끝나다 보니까 이제 진짜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별 관심이 없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바울 사도의 말처럼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알고 영혼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잠에서 깨어납시다. 아침 일찍 오시느라고 아직도 몽롱하신 분인데 잠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자다가 깰 때라는 문장에서 이 깨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게이로라는 단어입니다. 에게이로. 이 에게이로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잠에서 깨어나다 혹은 뭐 앉았다가 또 누웠다가 일어나다 뭐 이런 일반적인 동사로 쓰입니다. 그러나 이 로마서의 바울 사도가 이 에게이로라는 단어를 거의 10번 정도 사용되는데 본문을 비롯한 모든 단어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의미하는데 이 에게이로라는 단어, 깨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는 단순한 우리가 그냥 어젯밤에 자고 일어난 그런 잠에서 깨어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영적 잠에서 깨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잠은 10시간, 100시간을 자도 의미 없는 시간입니다. 물론 잠은 잘 때 우리의 몸의 피곤을 풀어주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잠은 우리의 의식 밖의 일이기 때문에 죽은 상태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영적 잠에서 깨어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낮에 낮잠도 뭐 자는 사람이 있죠. 낮잠도 자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잠은 밤에 자는데 여기서 이 밤은, 이 깊은 밤은 하나의 비유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밤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밤의 특징을 본문에서는 6가지를 지적합니다. 본문 13절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며, 여기 밤의 의미를, 밤의 행동을 6가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첫째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 이렇게 6가지를 지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 쓰면서 이런 밤의 행위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나 뭐 에베소 교회나 이 밤의 영적인 밤과 이런 음탕한 이 밤의 문제는 뭐 이 로마 교회만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도 에베소 교회도, 아니 우리 교회도 문제라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보니까 여기 총 15가지의 어두움의 행위, 밤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이런 짓거리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못 박아놨습니다. 밤의 문화와 육체의 일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음란하고 우상숭배 행위입니다. 문제는 바울 당시 2000년 전에 영적인 면은 말할 것도 없지만 윤리 도덕적으로 밤에 속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미 서론에서 이 로마서 1장에서 로마 시대에 행해졌던 밤 문화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에 보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것이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총 25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대는 어떨까요? 아마 요즘은 2000년 전에 악을 행하던 사람들이 울고 갈 수준의 더럽고 악한 수준의 상태입니다. 동성연애가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더 심각한 것은 그런 악한 자를 두둔하고 있는 이 파렴치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크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어느 당위성가는 군대 내 학문 선교도 합법화하자고 법안을 입법했다고 합니다. 법안을 발의했다고 그래요. 입법은 아니고 발의했다고 합니다. 확실히 말세이긴 말세인 모양입니다. 세 번째로,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영적, 육적인 잠에서 깨어날 수 있겠습니까? 본문 12절에 밤이 깊고 했는데요, 이 밤이 깊다는 말은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윤리, 도덕, 그리고 영적으로 캄캄한 밤이란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캄캄한 밤에 어떻게 깊은 잠에서 깨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지 이것이 가능합니다. 빛의 갑옷을 본문 14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표현하자면, 이제까지 우리가 우리의 정욕대로 행동했는데 그 행실을 끊어버리고 잘라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 빛의 옷, 즉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의 행실을 따르자는 말씀입니다. 이런 변화를 바울 사도는 옷을 벗고 입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옷을 갈아입는 것이야, 모델들 보니까 1시간에도 그냥 옷을 금방 한번 돌아갔다가 또 다른 옷을 입고 또 돌아가고 1시간에도 수십 번, 수벌을 갖다가 옷을 이렇게 벗었다 입었다 하더라고요. 우리도 옷을 벗었다 입었다 하는 거 뭐가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로마 시대의 상황을 보면은 옷을 갈아입는다는 뜻이 쉬운 얘기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통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이나 미국이나 유대인들이 많은데 가보면요, 새카만 모자, 우리 갓과 같은 이런 이 새카만 모자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쓰는 모자. 그리고 옷도 이 아래 윗도리가 다 새카맣니다. 이게 정통 유대인들이 이런 복장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이렇게 아주 늘 이런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구별되었다는 뜻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입고 있는 이런 옷을 벗고 찢어진 청바지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큰일 나요, 그 사람들은. 반대로 예를 들어서 요새 이제 고궁에 가면 젊은 아가씨들이 이 한복도 잘 입고 다닙니다만은, 고궁에서야 혜택도 있고 그러니까 한복 입지만은 매일같이 한복을 입고 다니라 그러면 요즘 젊은 여자들이 그렇게 입고 다닐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을 거예요. 즉, 이 옷을 바꾼다는 말은 단순히 복장을 바꾼다는 말이 아니라 내 습관과 가치관과 내 인격 전체를 뒤집어 바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옷을 갈아입는다는 것은 모델처럼 훌렁훌렁 벗고다 입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런 습관, 가치관, 이 인격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변화는 내 힘과 내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본문 11절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12절에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고 말하면서 재림의 긴박성을 말하면서 어서 속히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빠도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려면 먼저 죄로 얼룩진 옷을 벗어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옷을 벗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루는 햇님과 바람이 지나가는 나그네 외투를 벗기기 시합을 했어요. 햇님과 바람이 이 시합을 했는데 누가 이겼습니까? 햇님이 이겼죠. 아무리 바람이 세차게 불어도 나그네는 외투가 벗어지려고 하면 벗어질수록 더 꽉 붙들고 안 벗으려고 했지만, 햇님은 따뜻하게 햇볕을 쬐어주자 나그네는 스스로 외투를 벗어 던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있을 때, 우리 안에 회개가 터져나오고 내 죄악의 누덩이는 자동 벗어 던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동시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과거 죄악의 옷을 던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옷, 의의 옷을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온전하게 회개한 사람의 복장이에요. 초대교회에 이런 죄악의 누더기 옷을 입고 헤매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아우렐리우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우렐리우스 어거스틴은 어머니 모니카의 말을 징그럽게 안 들었던 불효자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거스틴은 술과 여자와 방탕한 생활에 빠져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어린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잔잔하게 들리는 거예요. 자세히 들어보니까 어린 아이들이 뭐라고 노래를 하는가 보니까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톨레레게, 톨레레게, 들고 읽어라, 들고 읽으라 하는 톨레레게, 톨레레게라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어거스틴은 옆에 떨어져 있던 성경책을 마침 주워서 읽었는데 그때 읽은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2절 13절입니다. 이 구절을 읽고 어거스틴은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는데 그때 이를 자신의 고백록 제8권 12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때가 주후 386년 8월 어느 여름날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이게 어거스틴에게서는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갑자기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말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말소리가 소년의 것인지 소녀의 것인지 나는 확실히 알 수 없었으나 계속 노래로 반복되었던 말은 들고 읽으라, 들고 읽으라, 톨레레게, 톨레레게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구절의 내용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흠난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였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읽고 싶지도 않고 또한 더 읽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구절을 읽은 후 즉시 확실성의 빛이 내 마음에 들어와 의심의 모든 어두운 그림자를 몰아내었습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어거스틴의 마음에
나팔을 불었던 것입니다. 그때 어거스틴의 마음이 열리고 회개가 터져나오면서 기독교 역사상 전무후무한 목회자, 신학자가 되어서 기독교의 교리를 완성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여러분 안에 어거스틴처럼 이런 카이로스의 시간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과거 정욕대로 살던 죄악의 습관을 다 던져버리고 성령님이 입으라는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말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여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밤에 속해져 있었습니다.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로 가득한 이 밤에 속해 있던 제가 이제 이 모든 옷을 떨쳐버리고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거스틴처럼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목소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과거에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했던 이 밤에 속해 있던 모든 밤의 문화를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옷, 의의 옷을 갈아입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체험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사 과거에 밤에 속한 육신에 속한 일을 끊어버리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케 하신 하나님, 어두움의 일을 던져버리고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온전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